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보겠는데요. 성경 정독반 우리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펴시고요. 오늘은 모세에 관한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여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23절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때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장성하여 그랬으니까 오늘부터는 모세의 자기의 믿음, 모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장성했다,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어린아이였을 때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제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거절했다. 자신의 선택이죠.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에 안주해 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예, 이런 믿음은 항상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 이런 요소가 포함된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결단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죠. 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표현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뭘 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겠죠. 대단한 선택이죠. 놀라운 결단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 왕자가 되는 건데요. 예, 그 왕가에 속해서 그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애굽에서 왕족이 된다, 왕가에 속한다, 세계 최대 국가에서 최고의 실권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그런 뜻이죠. 예, 그 애굽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 라라고 하는 그 애굽의 최고의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현현으로서 이 땅의 인간 왕으로 그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왕권이 신으로부터 임한 이런 당시의 인간 왕은 거의 신격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인간 왕이 그냥 신성시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를, 그런 지위를, 그런 신분을 스스로 발로 박차고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제 그 거절에 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왕족이라 왕가에 속하는 후손이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는 애굽하고는 단절한 채로 애굽과는 상관없이 애굽의 왕가의 그 신분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뿐 아니라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완전히 거절한 상태에서 이제는 뭘 한다고요?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랬습니다. 그 애굽의 왕가의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래서 바로의 그 애굽을 등지고 한 것이죠. 이 민족주의적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편협한 민족주의나 자기 신념으로 자기 동족 감싸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던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족장들에게는 출애굽을 소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족장들에게는 애굽 땅에 묻히면서까지 그 이후에 반드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했던 그 족장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출애굽을 실행할 이 족장들의 동일한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물려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새로운 출애굽의 영도자로서의 이 모세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꺼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쾌락을 즐기고 애굽에서 이 특권을 누리고 애굽에서 영원히 안주하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이들의 구원자로서 이들과 함께 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생명을, 인생을, 미래를 걸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등졌다. 자칫 잘못했으면 애굽에 안주할 뻔했죠.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하고 너무 미래가 보장되고 너무 살만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만하면 그냥 그곳에 있을 수도 있을 뻔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고 이 부모와 자녀 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고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 요셉이 자기 백성들을 그 후손들까지 애굽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 명예도 얻고 부도 가지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리고 그 총리로서 영향력도 나타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뭄에서 기근 상태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애굽에 있음으로써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도움이 됐는데 왜 모세는 그냥 이 왕가에 속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기만 하면 더 이스라엘에게 보탬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큰 이 권력을 가진 요셉보다 총리보다 오히려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더 보탬이 될 뻔도 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더 좋은 기회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이곳에서 왕족에 속해 있다는 왕궁에 내가 거한다는 그 사실이 주는 이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길이고 이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모세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까? 왜 모세는 그 왕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하기를 결단하고 그 특권을 버리기로 했습니까? 예, 요셉처럼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서 자기가 맡아야 될 그 영역, 위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가운데 한 점을 이루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어떤 존재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았던 거죠. 예, 그 애굽에서 그 자신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불러 모아서 기근을 피하게 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역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지 계속 그 애굽의 왕가에 남아가지고 그 어떤 이득이나 누리고 이 편이나 봐주면서 자기의 그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하고 그 땅에 계속 있게끔 하는 그 역할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역할과 신분과 지위와 모든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이 그 때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모세가 바로의 그 왕가에서 결단하고 이제 떠나게 된 이 일이 참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 바른 결정이었다. 장성한 모세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높이 인정해 줄만 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 큰 재물, 더 큰 가치,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포기한 게 뭡니까?
자신의 그 든든한 배경, 자신의 신분, 타고난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졌습니까? 큰 재물이 없어진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서 누리는 쾌락, 제약의 낙,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재미,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게 된 거죠. 즐거움과 쾌락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날리게 된 게 뭐라고요? 자신의 그 신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 24절이 주절입니다. 주절. 24절이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5절, 26절이 분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절하고 했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비용을 치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비용 청구서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상 주신다, 갚아 주신다, 외면치 않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애굽에서 등질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즐거움을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냐?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뭘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믿음이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치,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내가 뭘 더 신뢰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나는 순간순간 분명한 결단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제 그 모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24, 25, 26은 한 가지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믿음으로 24, 25, 26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27절에는 그 24, 25, 26절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27절부터는 애굽을 떠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 눈앞에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었다. 망가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자포자기했을 것이다. 나는 인생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애굽을 떠났어도 계속 견딜 수 있었다. 지켜 나갈 수 있었다. 계속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7절에 조금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애굽을 떠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이게 출애굽이다.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는 이게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견디고 참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냥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했다, 그냥 광야에 들어갔다.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할 때 출애굽 얘기는 그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유월절에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8절 29절은 출애굽 진짜 그 애굽을 떠난 그 얘기를 믿음으로 출애굽한 그 얘기를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의 얘기를 유월절에 급히 출애굽하게 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는 것은 그 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단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2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시면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여러분 그 입양을 했지만 정식 아들이 되면 합법적인 정식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의 특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그 왕궁의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러분 이 장성한 후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까 24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른이 된 다음에 했던 그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이후에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 그 이 출애굽기의 모든 이 내용들이 간추려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죠. 장성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떻게 했다. 그렇게 아까 한두 마디로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쭉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장성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모세가 자기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나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과 또 자기 민족을 돌보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어떤 그 연민을 가지고 노동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어떤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끌리는 그들을 향한 이 나의 그 사랑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나섰다가 애굽 사람이 형제를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자기가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13절입니다.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또 싸우고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지금 살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이 잘못한 걸 재판해주고 하는 이런 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의 어떤 그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괜히 시비 걸고 간섭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간섭을 한 게 아니라 그 백성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지도자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며 그 히브리 사람을 감싸고 또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어찌 동포들끼리 그러는 짓을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두고 왕이 이 살인한 일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모세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찾았을 때 모세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간 거죠. 애굽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딸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로 내려가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내려가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일단 그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임금의 그 보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미디안 광야로
지금 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다분히 좀 미성숙하고 부정적이고 조금 함부로 나서고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지도자상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죠.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구약의 역사를 다룰 때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7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9절 이하에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찾으셨나요? 예, 사도행전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생할 때 사람들을 다 죽여라 임금 애굽의 왕이 그런 계계를 썼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출중하게 모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때에 그죠? 해필 그때에 모세가 그 적시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그 일을 아름답게 해 나가신다는 면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런 보세요. 그 궁정에서 이제 교육을 애굽의 그 탁월한 최고 학부를 마치게 된 거죠.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일들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모든 면에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 아주 최고 학부를 나온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23절에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이면 정말 그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나이 40이면 제대로 이제 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인물도 출중할 뿐 아니라 모든 지혜가 뛰어나고 말과 언변이 아주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최고 교육을 받고 이런 그 바로의 엄청난 그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뭐가 마음 한구석에 걸립니까? 이스라엘,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랬죠. 2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40이 되니까 자임하고 나섰다. 이렇게 말할까요? 스스로 자처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말 언변이면 자기의 어떤 그 지혜로움이면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명예, 자기의 어떤 신분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도 빠지는 게 없고 하나도 누가 손가락질할 게 없고 모든 걸 갖춘 사람, 나이도 40이나 되고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돌보기로 스스로 자처해서 나갔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뭡니까? 모세식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도움을 모세의 방식으로 준 것이죠. 모세가 받은 그 애굽에서의 교육의 결과죠. 모세가 40이 되었지만 40이 그렇게 머추어한 완벽한 나이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오히려 임머추어하고 오히려 그 교육은 한계를 가졌으며 오히려 바로의 이 모세의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서기에는 한참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꼴이 되었잖아요. 자임하여 나섰으나 그 결과는 비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25절이 결정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제 내가 이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너희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섰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들이 받아들여 줄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임하여 자처하여 나섰는데 자기 마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영웅시되고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다 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니 참 고맙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떨여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 말 뭡니까? 네가 뭔데 나섰느냐 그러죠. 스스로 나섰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섰으니 하나님은 세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보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 마흔이 되었을 때 이제 성숙하다, 이제 애굽의 문물과 교육과 애굽의 모든 그 어떤 학술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자기가 나섰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내가 너를 쓰지 않는다. 너는 다시 훈련받아야 된다. 너는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 이 힘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 애굽 나라의 교육의 한계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와 그런 질서가 그런 문화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된다. 새로 해야 된다. 오히려 40년 동안 마흔이 되도록 잘못 배운, 아니 배웠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그 때를 다 벗겨내야 된다. 새롭게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하나 물들은 것을 색을 벗겨내고 하나하나 잘못된 가치관을 닦아내고 오히려 너에게 새로운 40년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결정적으로 얼마가 참해? 40년이 참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면서
부르실 때 32절에 주의 소리가 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너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35절 동그라미 치세요. 정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 땅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땅에서 어떻게 보냈다고요? 오래 참고 견뎠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그가 애굽을 떠나 임금의 낯을 피하여 근데 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갚아주려고 바로의 그 군사들이 얼마든지 찾아오고 바로의 그 어떤 손이 미쳐서 이 모세를 다시 호송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모세가 그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잘 견뎠다 할 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견디는 과정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단식하고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4절을 한번 더 보시죠.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죠?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으로 제대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너를 누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누가 세웠느냐 하고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그죠? 거절당했던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은 그를 최종적으로 쓸만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도 그의 배움도 그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가 받은 그 교육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과정을 더 철저하게 받아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내가 다시 보내겠다 했던 거죠. 그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모세가 잘 통과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세의 이 개인 역사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애굽의 그 왕가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40세에 자기가 지도자로 자처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자기 임의로 하는 방식이었고 또 자기가 났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확신과 자신감에 자기의 어떤 그 의를 드러내는 이런 어떤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 40년이 더 지나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자기 부인의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받았던 교육을 하나씩 한 개 한 개 다 고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언어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뭘 리더십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언변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이 능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스피릿으로 그런 어떤 마인드와 정신으로 그 자기 부인의 철저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겸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것만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게 된 이 모세. 이 모세가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다시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애굽을 떠나 참았으며 하는 그 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 훈련의 40년의 기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여기 참았으며 그죠? 미성숙했던 자가 성숙한 자로 바뀌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 자기 부인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 그게 27절에 믿음으로 하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참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객관적으로 후대에 멀리서 평가할 때 모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참아내면서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모세의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런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과연 그리스도를 의식했을까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마치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수모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수모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고난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수신자들 있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 땅에서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다.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세상을 즐기는 것,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안정감을 찾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이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그 어떤 이 땅의 보화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모세가 당신의 그 동족인 그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 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고통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그런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를 자기가 시키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짊어지는,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그림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과 연결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순환 받는 그 일에 내가 함께 그 일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짊어져 주는,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가 예표로, 예시로 미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이스라엘의 짐을 짊어져야 될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그 스스로 마음속에 자기를 의식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짐을 짊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본다면, 처음에는 물론 그 부분이 어떻게 이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심지어 살인을 해서 그들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하고 착각하고 이해를 잘못했지만, 그러나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도움이, 진정한 그들의 중보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모세의 그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에 모세 자신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수모에 동참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거다. 모세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 어떤 재물과 어떤 명예와 어떤 인기와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죠.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 체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지도자로 비로소 서게 된 거죠. 자기가 먼저 그 훈련 과정을 거친 거죠. 자임하러 나섰다가 자신감에 찼다가 자기 부인의 그 성숙함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이 뻣뻣하고 이 자기 일을 스스로 낮출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이제 나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되고 완악하고 완고한 그들을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출애굽 1세대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로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를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성장해가는 면도 있지만 먼저 성숙의 훈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철저히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과 동일시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그들의 그 실수에 그들의 연약함에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독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서 그 백성들을 본인과 똑같은 그 성숙의 길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미디안으로 나가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믿음으로 가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함께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참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해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다 이룬 것이냐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크레딧을 주시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또 한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